참 예수님, 예수님 당시에 소위 선생님이라고 하는 랍비들은 종종 기도를 만들어서 자기 제자들에게 스승이 전해주는 그런 특별한 기도를 이렇게 전수를 해왔던 게 그런 시절이었습니다. 세례자 요한도 아마 기도를 만들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자들에게, 요한의 제자들에게 이렇게 가르쳤죠. 오늘 예수님의 제자들도 묻지요. 왜 요한의 제자들도 요한이 가르쳐준 기도문을 가지고 기도를 하는데 우리도 뭐 그래도 기도 하나 정도는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해가지고 오늘 어떤 기도를 가르쳐 줍니까? 주님의 기도를 가르쳐 주죠. 공간복음에는 주님의 기도가 이제 2번이 나옵니다. 오늘 복음은 좀 짧은 주님의 기도. 근데 마태복음 6장 9절에서 13절에 나오는 주님의 기도는 오늘 나오는 기도보다 조금 깁니다. 주님의 기도는 누구에게 주신 기도죠? 그 대상이 누굽니까? 그냥 동네 사람들한테 줬던 기도예요? 아니면 그냥 지나가는 나그네 붙들어가지고 이 기도 하나 받아라 그런 기도가 아니라 주님의 기도를 받아서 읽을 수 있게끔 그 대상은 제자입니다. 제자. 그게 되게 중요해요. 제자들에게 주신 기도다. 왜냐면은 제자인 척하는 인간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그래요. 무늬만 제자인 척하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그래요. 무늬만 예수님을 따른다고 나는 예수님의 제자라고 제자인 척하지 정말로 예수님의 제자다운 삶을 살지 못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래서 이 주님의 기도는 제자에게 주신 기도고 또 참다운 제자된 삶을 살아야만 읽을 때마다 그 한 귀절 한 귀절이 깊이 내 마음에 와닿는 기도입니다. 정말 제자처럼 사는 이들만이 알아들을 수 있는 기도다. 이게 주님의 기도의 우리 묵상 첫 번째지요. 어느 성인은 죽을 때까지 주님의 기도의 딱 첫 번째 줄 하나만 가지고 한평생을 묵상했대요. 첫 줄이 뭐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라고 하는 그 한 줄만 가지고 한 평생을 묵상하면서 살았단 말이에요. 주님의 기도는 그 구조적으로 볼 때 정말 짜임새가 잘 짜여져 있는 기도죠. 처음에 세 가지는 하느님과 하느님의 영광에 대한 것이 나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다른 세 가지는 우리에게 필요한 것, 우리에게 관련된 것에 대해서 후반부에 얘기가 나오죠. 처음에 나오는 세 가지는 하느님과 그분의 영광에 대한 것이라고 했습니다. 이 말은 뭐냐? 하느님을 먼저 최상의 위치에다 놓은 다음에 그 다음에 자기 거는 그 밑으로 내려가야 된다. 하느님의 원의가 내 원의보다 우선되어야 함을 가르쳐주고 있지요. 그 얘기는 뭐겠습니까? 내가 원하는 게 있고 내가 원하는 방법이 있을 거고 내가 원하는 때가 있을 것인데 우리들은 많은 경우에 하느님을 자판기로 할 때가 많습니다. 자판기에다 동전 집어넣으면 입맛에 맞는 대로 누르는 대로 튀어나옵니다. 설탕이 들어간 거 아니면 프림이 들어간 거 커피도 얼마나 좋습니까? 하느님은 여러분들의 자판기가 아닙니다.
누르는 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내 원의에 맞춰서 척척 우리 앞에 대령하는 그런 분이 안 되는 거죠. 하느님을 최상의 자리에 모시지 않았을 때는 거듭거듭하는 얘기지만은 그건 바로 우상입니다. 우상은 하느님을 밀어내고 그 자리에 하느님 자리에 올라가 있는 모든 것은 전부 다 우상입니다. 그 주님의 기도가 처음부터 우리의 바램을 얘기한 것이 아니라 주님의 기도의 그 전반부는 하느님에 대한 찬미입니다. 그리고 그분의 영광을 드러내는 기도입니다.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 처음부터 그냥 달라는 기도, 그 기도 이전에 먼저 하느님은 정말 찬미 받으셔야 될 분입니다. 찬미하셔야 될 하느님께 기도 봉헌합니다라는 그런 말로써 하느님을 최고의 자리에 올려드리고, 오늘 내가 하는 기도가 당신이 들으시기에 합당하다면 당신이 원하는 때에 원하는 모습으로 원하는 색깔로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다시 말하면 내 뜻이 아니라 하느님 뜻대로 하소서라고 하는 이런 마음의 기도가 우리 기도의 제일 중요한 첫 번째 단추가 아니겠는가. 후반부는 인간이 살아가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세 가지 요소와 세 가지 시간적인 구분이 나옵니다. 첫 번째는 일용할 양식을 구합니다. 일용할 양식은 생명을 유지하기 위해 필요한 것이죠. 다시 말하면 현재 필요한 것을 구하는 기도가 우리에게 관련된 것 중에 첫 번째 기도입니다. 두 번째로는 죄의 용서를 구합니다. 이거는 바로 나의 과거 생활을 하느님께 고백하고 죄의 용서와 은혜를 구하는 겁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뭐가 나오죠? 유혹이 올 때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해달라는, 유혹이 올 때 도움을 구하는 기도가 기도로 끝이 납니다. 다시 말하면 나의 미래를 하느님 손에 맡기는 겁니다. 현재 필요한 일용할 양식을 구하고, 그리고 내 과거에 지은 죄를 용서해달라고 하는 죄의 용서를 구하고, 마지막으로 불확실한 나의 미래이지만은 미래에 나를 힘들게 할 그 유혹으로부터 나를 구해달라고 하는 기도. 우리의 현재, 과거, 미래 모든 것을 하느님 앞에 보여드리며 은혜를 구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주님의 기도는 정말로 구조적으로 볼 때 정말 사람이 만든 기도가 아니다. 하느님이 만드신 기도구나. 그런데 우리들은 너무나 흔하게 하다 보니까 이 기도가 얼마나 은혜로운 기도인지를 모릅니다. 아까 얘기했듯이 어느 성인은 한평생을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그 둘째 줄까지 나가지를 못하고 세상을 떠나셨다고 그래요. 첫 번째 그 기도만 가지고도 매일매일 죽을 때까지 엄청나게 많은 묵상거리가 쏟아져 나왔다고 그러죠. 너무 흔히 하다 보면 귀함을 모릅니다. 우리 신자들이 세례받고 제일 많이 하는 기도 중에 하나가 주님의 기도입니다. 미사 때마다 하고 묵주기도 할 때마다 하고. 우리들 명심해야 될 거, 첫 번째 뭐라고 했죠? 주님의 기도를 알아들을 수 있는 사람은 제자인 척, 무늬만, 색깔만 제자라고 하는 사람이 아니라 정말 제자처럼 살아가는 사람들만이 알 수 있는 기도예요. 또 그러한 제자들에게 주셨던 기도라는 것, 일반 사람들에게 주신 기도가 아니라는 것. 세례받지 않은 이방인들은 주님의 기도 외울 수도 없겠지만은
하루에 수백 번을 되뇌어도 이방인들은 주님의 기도를 이해할 수가 없을 겁니다. 그렇지만 주님의 제자라고 자처하는 우리들도 사실은 그 주님의 기도가 얼마나 큰 기도고 그 안에 얼마나 큰 하느님의 심기가 있고 또 이 주님의 기도를 따라서 우리도 기도할 때 어떤 순서대로 기도해야 되는지를 잘 모를 때가 많습니다. 제일 중요한 건 뭐라 그랬죠? 하느님을 먼저 최고의 자리, 최상의 자리에 모시고 그러고 난 다음에 본인의 개인적인 원의와 필요함을 아뢰야 된다. 그리고 현재와 과거와 미래에 우리에게 꼭 필요한 것, 일용할 양식을 청하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과거의 죄를 사해달라고 했습니다. 마지막으로 미래에 다가올 유혹으로부터 벗어나게 해달라는 것을 구하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주님의 기도는 뭘 하나 더하거나 뺄 정도로 이렇게 불완전한 기도가 아니라 하느님이 직접 만드신 기도이기 때문에 가장 완벽한 기도입니다. 그러나 우리들은 얘기한 것처럼 너무 쉽게 하다 보니까, 너무 흔하게 하다 보니까 주님의 기도가 얼마나 큰 보문인지를 모를 때가 많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집에서 주님의 기도할 때도 평상시 속도보다 조금 템포를 늦춰보십시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빛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소서. 오늘 저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저희에게 잘못한 일을 저희가 용서하듯이 저희 죄를 용서하시고 저희를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십시오. 천천히 한마디 한마디를 뜻을 생각하면서 여러분들 기도는 해야 되겠는데 머리가 복잡하고 또 뭔 기도를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를 때는 이 주님의 기도만 좀 천천히, 정말 몸이 피곤하던 때는 저녁에 어떤 기도도 하기가 힘든다 하면은 최소한 주님의 기도라도 정말 정성을 다하여 천천히 한 번이 부족하면 두 번이라도 한번 이렇게 주님의 기도를 하면은 주님의 기도를 통해서도 많은 은혜가 내린다는 것을 우리들이 명심하고 요한의 제자들에게 요한이 기도문을 가르쳤듯이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들에게 주님의 기도가 모든 기도 중에 으뜸 기도라고 하는 것을 우리들에게 강조하고 계십니다. 아멘.